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반가워요. 이런 인사를 올해 여러 번 했네요. 보니까 여기 학교에 와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니까 날이 굉장히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시원한 날도 있구나. 그래서 이번 여름 제가 한 4월에 왔나요? 여름이 지났어요, 그렇죠? 여름을 견디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만나는 건데 더웠죠, 정말. 더웠어요. 저도 이렇게 지구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요. 이렇게 더운 거는 처음 봤어요. 70세, 80세 된 우리 아파트에 계신 노인 어르신들도 다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왜 이러다 말겠지, 근데 이렇게 좀 공포스러운 거 있잖아요. 더위가 안 그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후나 날씨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도 찾아보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발표한 것도 이렇게 좀 보고 하니까 그 뉴스에도 났죠. 여름에도 녹지 않는 한 수만 년 된 최후의 빙하, 북극지대에 녹지 않던 그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또 이산화탄소 이런 배출 때문에 지금 기상에 관해서 발표하는 어떻게 지금 저는 뭘 하면 자꾸 이렇게 강의같이 돼서 이게 걱정이에요. 집사람하고 대화하다 그러다 또 혼나고 설교도 그냥 설교를 하면 돼. 그죠? 기상이. 그래서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이산화탄소 이런 발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멈추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가면 지금부터 이산화탄소를 줄여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줄여도 2030년, 40년 되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는다. 그게 뭐하고 같으냐면 지구에 에어컨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이상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약간 그게 사실인가 과학적으로 그랬더니 그 이산화탄소를 공중에 있는 걸 잡아서 땅에 넣어야 이걸 조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뭐 정치인들이 신경 쓰지 않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될까? 온도가 여기서 1, 2도 더 올라가면 설교해야 되는데 1, 2도 더 올라가면 다 그 학회 발표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지구의 기후를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간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또 사실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다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신약을 공부하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불로 이렇게 다 타서 녹는다 그러는데, 학자들은 한 번도 지구온난화가 그거라고 하는 학자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말이에요. 그만큼 그 연구를 해볼 만하다. 근데 그만큼 우리도 죄 가운데 있어서 구원을 받지만 지구도, 이 세상도 이 오염과 썩어짐과 허무함의 종로를 타고 있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냉엄하게 얘기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 내용하고 관련이 있죠. 제가 왜 관련 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밖에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한 줌 흙 같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을 이 복음을 통해, 또 그것을 전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의 희생과 삶을 통해,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른 땅 같은 내 심령과 삶 속에 이 영원한 살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심으셔서 이 하늘의 씨앗이 내 심령에서, 삶에서, 인격에서 피어나서 하늘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바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하늘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고 하나님이 길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나라를 증거하고 또 그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지나갈 때도 주께서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와야 할 그 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 나라에 들어감을 주시겠다. 영원한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과 대조해서 4절에 세상이 나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과 정욕을 피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정욕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자주 더러운 정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비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욕,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 그런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좋은 선물이에요. 인간됨의 조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그것을 다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예요. 그걸 다 지우면 돌같이 됩니다. 부처처럼 돌같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식욕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왜 허리를 만져보면 식욕이 뭔 죄가 있어요? 그러나 뭘 먹고 싶을 때는 크게 우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땡겨요. 그렇죠? 이쪽은 안 그래요? 땡겨요. 그렇죠? 삼겹살하고 야채 샐러드가 있으면 어느 쪽이, 저는 샐러드가 땡깁니다만 많이 성화됐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데 가만 놔두면, 세상에서 가만 놔두면 그 세상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광풍이 불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 사람이 뭔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수도사가 그랬대잖아요. 한 40일 금식기도 다 하고 겸손을 연습하고 나와서 드디어 나는 겸손을 달성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우리가 PBS 하다 얼마든지 보는 거예요. 성경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남을 위로하다가 또 자기가 가진 거를 자랑하게 되고, 상대적인 만족감에 그 자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 정욕도 세상에서는 쉽게 더러운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게 당연한데 조금 불편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정욕이 그 본질인
썩어지는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다 하는 게 에이소더스라는 말인데, 반대는 엑소더스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처음부터 이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구약에 있던 거거든요.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평생 일해도 노예로서 자기의 것을 가질 수 없는 허무한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자유를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시는 그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군요. 구원은 처음부터 이동이에요. 나와서, 어딘가를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이 지금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이동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힘입고 약속을 붙잡고, 그렇죠? 짐을 정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장 간편한 그런 복장과 소유물을 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구원이 이동이면 우리는 아까 기도하신 대로 나그네와 행인이죠. 근데 이게 세상에서, 근데 이게 그렇게 친숙하게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뭐 많이 들어서 친숙하게 들리는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행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서 나는 의롭다 하심을 거저 입었고, 그 다음에 천국은 가고 구원은 받는 것이니까 세상에서는 복을 받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세상에서 이동이죠. 이를테면은 세상에서 나와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런 식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가 빈털터리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그렇죠? 복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좋은 자매, 좋은 청년하고 결혼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여유 있게 살고 복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런 설교를 진짜로 많이 했잖아요. 한 10년, 20년 전에. 청년이요, 그죠? 비전을 가져라. 여기 다 청년인데,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백으로 고지를 점령합시다. 이렇게. 그 고지 점령한 사람 저기 홍대 가서 바닥을 쳤어요. 예수 믿어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냉정하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들어야 하는 사실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원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참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받지 않기를 바라서 그러는 건 아니죠. 절대로.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청년들을 많이 상대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도 여러 가지 정말 애써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절대적인 필요들, 생존의 요구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것이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첫째는 여기에서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은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싱글이었다가 결혼하셔야죠. 그러나 그런 식의 이동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추락하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얻는 것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서 갔다가 그래서 세상을 얻었다가 얻은 결과가 너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복을 얻어서 세상을 안 나가는 거죠. 애굽 안에서 그걸 얻는 거죠. 얻어서 그 세상처럼 됐단 말이죠. 그 세상처럼 더러워지고 그 세상처럼 썩어지고 그 세상처럼 허무한 결과를 가져왔죠. 우리 눈에 그것이 명백하게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다소 부정적이면서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해 줘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죠. 제가 왜 그걸 몰라요? 저를 계속 째려보면서 왜 세상을 저렇게 얘기하나. 나 가뜩이나 지금 올해도 싱글일 것 같고 올해도 직장 못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걸 도와주신다고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좋은지 저도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즐길만 합니까? 우리나라 축구도 막 아시안 게임도 이기고 막 코스타리카도 이기고 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보고 즐겁죠, 세상이.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1장 처음부터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 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라고 여기서 얘기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앉아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스스로를 그것과 분리시킬 수 없는 세상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점점 강의같이 되죠. 또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더러운 것과 썩어지는 것과 허무한 것을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여기가 세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같이 됐나요? 보세요. 솔직히 이렇게 청년 때 열심히 하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좋은 자매, 좋은 청년 만나서 좋은 직장 가서 여가를 누리며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좋죠. 제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걸 성경대로 보자고요. 올여름은 뜨거웠어요. 견딜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내년 여름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요. 세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이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뭐냐, 좀 냉엄하게, 그러니까 세상이 뭔지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마음껏 사세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왜 베드로후서가 이 1장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심판이 없다, 종말이 없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는 대로 그대로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많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설교하는 내용이, 전하는 내용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을 그런 대로 얻어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복인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종말이 없는 복음이에요. 심판이 없다, 세상은 처음부터 영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 여름에 한번 봅시다. 우리 제가 위협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세상이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이.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정말 70년대 이후에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게 됐냐면 복음을 이렇게 왜곡한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 얻는 게 복음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잘 됐죠. 그래서 대통령도 되시고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되시고 정말 바닥에서 맨손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얻었는데 그만 세상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이렇게 뜨겁게 PBS하고 전도하고 청년 열심히 지내다가 잘 돼서 직장 가서 부장 되고 사장 되고 전무이사 되고 그리고 세상을 얻어서 세상같이 돼버린 선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세상을 다 얻었는데, 예수 믿고 못 봐도 세상을 얻었는데 세상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조롱해요.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그게 뼈가 아프지만 우리가 보는 현실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들이 탐욕과 방탕과 불법을 교회 안에 그냥 다 가져와요. 그래서 이것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시험 들게 하고 망하게 하죠. 그래서 정말 시험에 많이들 들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한국교회 4가지 종류의 성도들이죠. 첫째, 예수 믿고 성공해서 시험 든 사람들. 예수 믿고 성공했는데 시험 들었어요. 둘째, 예수 믿고 성공해서 시험 든 사람들을 보고 시험 든 사람들. 뉴스에 나오니까, 9시 뉴스에 나오니까 왜 시험에 안 들어? 성공했는데 시험 들었는데 뉴스에 나오니까 그걸 보고 시험에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 믿고 성공을 못해서 시험 든 사람들을 보고 또 시험 든 사람들.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냉엄하지만 복음은 세상에서 나와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럼 제가 세상을 떠날까요? 지금 어떻게 떠나요? 세상에 있는데. 세상의 본질, 하나님이 이 세상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리고 복음을 세상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으면,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으면 신천지가 그걸 할까요? 신천지가 해요. 이단이 그렇게 종말에 관한 복음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건 뒤집으면 주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세속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거나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마땅히 누리고 가져야 될 것, 소유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 그런 걸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복음의 본질이 그렇지 않고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복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 지면 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든 지든 세상을 이기면 이긴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정말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다시 한번 구주가 나오죠.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주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예요. 이 땅의 나라들 위에 대통령들이 있죠. 그 대통령들 위에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거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앉아 있어요. 아멘. 그 주께서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구주로서 오신단 말이죠. 구주라는 것, 구해낸다는 거잖아요. 그 전제가 심판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전제되어 있다. 주일날 아침에 이런 설교는 전혀 이게 왜 내가 이런 설교를 할까요? 노아도 아마 노아하고는 상관없지만 노아도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면요, 장차 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본질을 가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와버렸고, 그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할 타이밍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죠.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3절에서 4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구원이 세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세 가지예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복음의 내용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잘 들여다보세요. 그가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가 뭐예요? 더러움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이 깨끗한 곳이죠. 어느 정도 여기 청소 다 했으니까 깨끗한 곳이죠. 여러분, 가고 나면 다 더러워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병원일까요? 병원처럼 병균이 많은 곳이 없어요. 이런 설교 지난번에 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백지창처럼 순전하게, 그죠? 늘 새롭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했어요. 누가 이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져냅니까? 양심의 더러움, 심령의 더러움, 삶의 더러움에서 누가 이걸 건져내요? 그의 보혈이 아니면, 그의 깨끗한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이걸 어떻게 벗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학생 중에 교도소 가서 사형수를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는데, 예배 드려주는데, 한번 가보니까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루 종일 비누로 씻는 거예요.
양심의 죄책감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손을 하얗게 씻는 수많은 사람이 잠을 못 잡니다. 술 먹고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그 양심의 가책에서 못 나와요. 더러움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그가 이 죽음에서 죄에서 더러움에서 우리를 죽으셨어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썩어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이 썩어짐에서 나옵니까? 왜 그렇게 직장에서 정말 재수 없고 못 참겠고 정말 화가 나고 정말 그런데도 왜 거기서 견디고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죽어요. 굶어 죽어요. 잘못하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음의 종노릇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이상하고 황당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온 세상이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지금 대학도 마찬가지죠. 취업률이 전부예요. 이 온 세상이 매달리는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교육,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다 털어서 최고의 가치 뭔지 아세요? 생존이에요. 더 나은 생존.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활이 없는, 썩어짐에서 일어나는 부활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게 벼랑 끝에서 거기까지 가면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누가 많이 먹으며 가냐.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어느 비행기 기내식이 가장 좋으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가치예요? 생존이 최고의 가치예요. 생존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게 중요하고 절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있으면, 썩어짐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그의 부활 생명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세상의 가장 결정적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셨어요.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표정들이 그래야 합니다. 성관 표정. 여러분, 인간이 고독을, 이 절대 고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저 길은 아무도 못 따라가는구나. 친구도 못 가고요, 성도들도 같이 못 가요. 자식도 남편도 안 해요. 거기는 진짜 인생의 본질을 직면해요. 혼자 갑니다. 그 혼자 가는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가시는구나.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여러분, 나이 들어서 다 떠나보세요. 저희 집에 우리 아이가 있을 때는 북적북적하고 재밌었는데,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북적했어요. 아이가 가니까, 우리 둘이 있으니까 뭐 우린 늘 사랑하니까, 근데도 허전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 혼자 계세요. 그게 나의 미래예요. 그 큰 거실에 혼자 있게 되는. 근데 이 허무와 고독의 문제, 이거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죠.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거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아멘.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계세요. 아멘.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넷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여러분한테 이미 얘기한 거예요. 가을이 오는데
쓸쓸하고 옆구리도 허전하고 외롭고, 그죠? 낙엽이 떨어지는 쓸쓸한 바람 부는 가을날 저녁에 아무에게도 카톡이 오지 않는 고독한 마음. 여러분이 만일 절대 고독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2단이 아니고 여러분 최소 단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4시에 최소 단위.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래도 또 아담과 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은 허물을 극복하지 못해요.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건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안에 찾아온 아주 낯선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웃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복음을 전해, 영원한 일입니다. 그게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걸 날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살든, 어떤 위치에서 살든, 회사의 사장이든 그 회사의 청소부든 영원한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여러분을 찾아가서, 긍휼이죠, 그 많으신 긍휼로 불쌍히 여겨 찾아가서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 사해 주셨잖아요. 아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더러워지지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점차 깨끗하고 건강하며 강력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아멘. 그뿐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번 거듭나게 하사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은 날로 늙어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이 보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이 안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새로워진, 예수 믿고 30년 이상 새로워진, 그죠? 갓난아이가 있어요. 왜 안 믿으세요? 새로운, 날로 새롭도다. 이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죽으면 두렵죠. 그러나 이 생명의 완성을 보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부활 생명이, 이게 두 번째, 이게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주심에 그렇게 복음이 나타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죄사함과 거듭남과 부활 생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우리 안에 거듭난 부활 생명이,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 그 나라를 어쩔 수 없이 바라보게 한단 말이죠. 아멘. 그게 썩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나라,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있고 반드시 옵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나라입니다. 죄를 이긴 나라가 옵니다. 더 이상 오염이 없는 나라가 와요.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죽음을 이긴 생명, 죄를 이긴 의로운 나라, 그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역사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장차 올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역사 안에, 이 세상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아니라 의가 지배하는 나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나라, 허무가 아니라 영원히 지배하는 나라가
그분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 이 땅에 왔고 그분을 믿은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이미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왔고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뭡니까? 죄가 아니라 의가 다스리는 나라요, 더러움이 아니라 깨끗함이 다스리는 나라요, 썩어짐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요, 허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 교회.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예요. 또 이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단을, 우리가 신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우리가 신천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신천지. 여러분, 여기 신천지 있어요? 신천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가 신천지다, 이놈들아. 그렇게 얘기 좀 해줘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가 가져온 이 나라, 영원한 나라가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미 와 있어요. 왜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해요? 옛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옛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익 보고 토플 보고 점수 잘 받아서 그렇게 잘 되고 싶은 그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이 뭐예요? 본질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죄와 죽음과 허물을 이길 수는 없어요, 세상이. 복음은 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진리와 사랑의 세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그리스도를 믿은 교회 안에 이미 여기에 있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아직 이 세상이 진짜로 물리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은 왔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 나라가 안 오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취소해야죠. 그러면 부활을 취소해야 되죠. 그럴 일은 없어요. 이 세상 속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와 있습니다. 어디서 살 거예요? 어디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안으로 여러분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로 여러분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3절 5절이죠. 5절, 7절 이런데 뭐 8절 다 나오죠. 너희가 더욱 힘써 공급하라. 힘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힘쓸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더욱 힘써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열매를 맺으라. 힘써 이것을 더하여라 하는 내용이 뭐예요? 신적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 혹은 신적 성품. 낯설어요? 한번 해볼까요? 신적 성품? 지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누리고 있는 교회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힘쓸 일이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큰 예배당을 지으라거나 무슨 봉사를 열심히 하라거나 다 중요하죠. 무슨 활동을 열심히 하라거나 성경 공부라고 얘기하거나 예배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에 힘써, 이것에 더 여기서 성장하려고 애써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신적 성품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어떻게
한국 교회는요, 이것 빼고 다 해요. 모여서 이것 빼고 다 한다고.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고 이것 빼고는 다 해요. 신적 성품. 그러니까 교회가 되었는데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처럼 돼버려요. 왜요? 신적 성품에서 신적이라는 게 뭐예요? 3절을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알므로써 너희가 더욱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라. 이렇게 생명과 경건, 신적 성품이라는 건 저 사람 성격이 좋아, 뭐 온유해, 타고나기를 뭐 군자 양반으로 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적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듯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체질과 성품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직분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박사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소유하라는 거죠. 생명과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더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성품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과 반대되기 때문에 세상을, 본질을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라. 4절에 보면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여기도 썩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것을 피하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 반대죠. 정욕, 더러운 것, 그렇죠? 반대죠. 그러니까 신적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본질에 속하지 아니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느냐? 3절에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보셔요. 주셨으니. 이게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한글로도 이미 완료형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신적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고자 하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 나오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해보세요. 알므로써. 여기서 안다는 건 그냥 PBS 열심히 머리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먹는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먹어서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주가 누구신가, 구주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므로써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생명과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대답을 안 하는 게 현명하죠, 여기서.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죠.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 보고 게으르지 말고 이 일에 열심하라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적 성품이고, 그 신적 성품에서 성장할 모든 신적 능력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올해는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 제목에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벌써 아멘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다 도와주었어. 너 안에 다 있어.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할 모든 신적 능력이 이미 주셨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아멘. 그것을 주를 알므로써 성품으로 가요. 왜 성품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품이라고. 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지 안 해요? 왜 직분이라고 안 해요? 왜 교회 건물이라고 얘기 안 하고? 왜 학위라고 얘기 안 해요? 왜 성경 공부라고 얘기 안 해요?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을
맞닥뜨려서 그거를 이기는 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은혜와 한 번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거룩한 면역력이 내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죠.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저항하게 되어야 하는 내까지 가라는 거죠. 아멘. 예를 들어 볼게요. 암 환자가 있죠? 암 환자가? 그 암 환자 보면은 보통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이 하는 말이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를 고치라 그래요? 암 환자 보고 식습관을 고쳐야 되죠. 그렇죠? 병을 낫게 하는 건 그건 하나고 식습관을 고쳐. 그래서 이분들이 다 보면 이제 식단을 다 바꾸죠. 지리산에 가셔가지고 약초를 한 10년 동안 드시고 채소 드시고 이렇게 체질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체질을 다 한 10년 동안 하면 체질이 바뀌겠죠. 그 10년 후에 서울에 왔다가 친구하고 같이 삼겹살집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여러분 그냥 대답 안 하기로 이거 중간으로 가긴 해서 먹을 수도 있죠. 아, 이걸 먹으면 내가 병이 도지겠구나 그런 생각보다 그게 더 강렬해요. 먹을 수도 있게. 근데 이미 몸이 안 받아요. 많이 못 먹어요. 먹고 토하든지. 그게 성품이에요. 신적 성품이에요. 지식으로 안 돼요. 성품이에요. 깨끗하고 의로운 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즐거운지를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거예요. 부활 생명을 누리며 기쁨으로 영원한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특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닌 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는 거죠.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적 성품. 이 성품의 특성이 뭐냐? 전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 여러분 안에 이미 주신 보배로운 은혜,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거를 발견하고, 그렇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덕으로 나아가요. 덕으로. 따라오세요. 거의 다 왔어요. 신적 성품에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두 번째 특징,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이, 신적 성품의 특징이 생명과 경건이지만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이 우리를 추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도, 성경 공부 잘하고 PBS님도 잘하는데도 덕을 못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강한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나요?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덕으로 나가나요? 덕을 세우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서 지식을 구하나요?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아는 것 이상으로 절제를 할 수 있나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랑에 이릅니다. 사랑이 이 신적 성품의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신적 성품이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신적 성품에 8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디쯤 와 있나? 어디서 나는 걸려 있나?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곳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 때문에 일이 막히기도 하고 길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힘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역사하실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기도를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여기 이 광야에서 학생들 페이퍼 내면 막 30페이지 40페이지 읽어봐도 내용이 없어. 내용이 기도를 4일을 하면 뭐예요? 내용 초점이 없잖아요. 믿음의 덕을, 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믿음? 무수히 한국 교회 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덕을 못 세워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산을 옮기고 믿음으로 맨바닥으로 시작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는데 9시 뉴스에 나와버리면, 덕을 못 세우면 그 뭐예요? 그러면 그게 신적 성품이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8가지가 있는데 8학년이라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병자를 고치고 큰 일을 했는데 덕을 못 세우면 2학년이에요. 2학년. 존경스러우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2학년 얼라. 그게 무슨 큰 목사님, 큰 교회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 믿음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상처를 그렇게 받을까요? 신적 성품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덕을 세우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없으면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덕을 세우는 방법은 자녀가 부모에게 덕을 세우는 방법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른 가르침에 내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의 말에 다 순종하면 돼요? 젊은 부모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덕을 세우는 방식은 바른 것을 가르치고 끝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다 달라요. 지식. 직장에서 상사에게 덕을 세우는 건 늘 뭘 시키든 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시키든 항상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거리를 유지하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사랑으로 덮는 의리를 지키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덕을 세울 수 있어요. 지식이 있으면 절제가 바로 생겨요. PBS 굉장히 오랜만에 하면 절제가 바로 생겨요.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둘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 왜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참 사랑 때문에 절제할 수밖에 없죠. 절묘라도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 여러분, 정말 인내해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저는 천안에서 올라와서 운전하고 여기 서서 이렇게, 저야 쓰러져서 순교해버리면 되고, 여러분 오래 사세요, 세상에서. 인내라는 건 그냥 참는 게 아니죠. 내가 깨어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그게 인내예요. 내 의가 다 깨졌을 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의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처참하고 괴롭고 복되고 기쁜 과정이에요. 나의 거룩이 산산조각 났을 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이 비로소 내 것이 되어서 나도 그 거룩한 길을 조금씩 가게 되는 거, 그게
인내해요. 그러면 참된 경건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 참된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경건이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 경건을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고아와 과부에 대한 긍휼입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밀어난 사람들이 보일 때 따뜻한 사람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저희 교회도, 제가 자랐던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고, 총회장도 나고, 건물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교회 하면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 여름에 우리 예배당에 갔어요, 낮에. 2층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저를 찾다가 집에 왔다가 없으니까 교회 간 줄 알고 교회에 왔어요. 그때 저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다니니까 다니는 교회였는데, 그 친구가 제가 2층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뒤에 와서 앉았어요. 얘기를 하다가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담배를 마셨는데, 청자라고 200원짜리 담배인데, 이걸 아시면 굉장히 오래된 분. 그분이 아니죠. 그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예배당 안에서.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인데. 근데 그 앞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왜 하필이면 낮에 그때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고개를 딱 눈이 마주쳤어요. 주여, 이제는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됐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신앙은 없지만, 근데 그 다음 주에 지나가면서 저를 쓱 보고 웃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더 괴로워. 무슨 말을 하고 야단을 치면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퉁 쳐버리면 되잖아, 그걸. 말을 안 해, 말을. 끝까지. 한 번은요, 여러분 같이 청년 때 전도사들이 우스웠어요. 뭘 저렇게 하나, 설교를. 저렇게 앞에 나가서 좀 잘하면 안 되나? 그랬더니 진짜 저를 뭘 시켰어요. 그래서 앞에 서게 돼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앉아있는 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너무 달라요. 이게 딱 서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이 내 속에서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인간적이고 더러운 거예요. 그 영적인 짐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내 친구를 세워놓고 도망갔어요. 제가 지금 다 까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올 것 같아. 나는 주변에 부르지 마세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기도원에 도망갔다가 한두 달 후에 교회 갔는데 얼굴을 들고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망간 것처럼 수치스럽고. 그래서 교육관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당시에 소년부 초등부 전도사님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나를 보고 내 손을 딱 잡았어요. 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 뒷문을 나와서 골목을 지나서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손을 꽉 잡고. 또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도 없어요.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우리 교회 강도사님이 오셨어요. 전도사님이었는데 병약하셨어요. 병도 많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나도 속으로는 알게 모르게 멀리 신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참하기도 하고, 그분을 좀 이게 투영하는 거죠. 강도사님이 되셨는데, 강도사님 이번에 강도사님 되셔서 사례 많이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빈정거리는 청년. 저를 이제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옛 모습이 그랬다는, 옛 모습이. 강도사님한테 강도사님 되셨으니까 사례가 많이 오르셨겠네요. 이따위 말을 한 청년이 제가 오늘 제가 뭘 하는 건가요, 여기서? 옛날에 그랬다는,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런 청년 때. 그런데 그 강도사님이 허허허 웃고 제자 올려놓으라, 거길 왜 갑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또 낮에 교회를 갔어요. 왜 낮에? 교회가 시원해요, 낮에.
예배당이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뭐 에어컨도 없고 시원해요. 교회 마당으로 가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예배당이 있는데 낮에 이분이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뭐하나 하고 또 이렇게 그랬더니 누구 영삼이 주여 영삼이를 내 가슴에 못을 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 나는 놀렸는데 그렇게 무례하게. 근데 그분을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달인가 거기 사직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정류소에서 만나. 정류장에서 내 손을 꽉 잡고 내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한 5초 내지 10초 동안 내 눈을 쳐다봐요. 또 아무 말이 없어. 정말 짧은 순간인데 그리스도의 긍휼로 나를 쳐다보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 눈빛으로 나를 내 영혼 깊숙한 것을 쳐다봐요. 손을 잡고 아무 말도 없어. 제자훈련에 나와 이런 말도 없어. 아무 말도 없이. 그게 제가 기억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신적 성품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의 활동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적 성품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영광과 무엇보다 그의 긍휼을 담아내는 여러분의 성품,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와 무지와 어둠과 그 차가운 사랑 없는 허무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여러분의 웃음을 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접촉하는 여러분의 신적 성품, 그것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 땅에서 열방이 먹을 하늘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과 경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긍휼, 그것으로 가득 채워진 신적 성품의 사람, 신적 성품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알므로 그의 모든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무엇보다도 그 뜨거운 긍휼이 우리의 심령과 삶과 인격에 채워져서 믿음에서 덕으로, 덕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절제로, 절제에서 인내로, 경건으로, 형제 우애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적 성품의 교회가 이곳에서, 이들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